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8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8면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8장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성도님들은 2026년 올해 우리 우이동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뭘까요? 표어는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으로 살아가라입니다. 큰 주제로 따진다면은 전도와 선교에 속하는 그 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분명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복음 전파는 늘 우선순위에서 뒤편에 머무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역자인 저조차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향한 갈급함과 절박함이 크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파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제가 맡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 되며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장, 가정, 또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안감들. 그런데 여기에 복음 전파라는 무거운 단어가 더해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먼저가 아닐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하나됨이 흩어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됨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또 위로하며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는 그 자체로 굉장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키고 싶고 가능하면은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됨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만 머무르고 맙니다. 은혜가 안주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 이 모습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매우 익숙한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중간 생략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들은 이 선택을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은 특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시다. 더 나아가서 저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존재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조차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멸시받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밀어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 마치 자신들이 받은 이 선택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 같고 자신들 역시 저 이방인들처럼 더러워질 것 같고 위험해 보이고 순결을 상실하는 손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맡기고 싶어 하셨던 그 자리,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그 통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과 일부 겹쳐 보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세워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체계화되었고 또 공동체는 점점 단단해져 가며 서로 모이고 떡을 떼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해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매질하고 위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을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혹은 박해의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가 지금 이렇게 잘 세워진 공동체마저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들이 그들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는 지금 성령을 통해 가장 은혜롭게 세워진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실패했었던 그 선택의 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엄청난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교회가 무너졌다,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품지 않았던 그 사명을, 초대교회가 머뭇거렸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부가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여름 수련회를 사실상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사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여름 사역과 동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은혜 받고 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역시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 역시도 복음 전파에 그렇게 열심히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모이기만 힘쓰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만 힘쓰는 것은 결국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그 민족주의를, 또 초대교회의 안주를 답습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하나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는 또한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에 흩어지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품고 흩어지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내가 더 뭔가 은혜를 받는 것이 실제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실상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많이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돈까지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유익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한 이 일을 왜 감당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 하나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일 것 같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한 마리를 포기하고
남은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하게도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약간 비틀어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십니다. 그때 남아있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그 들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는 그 양들은 그 들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양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그 들에서 풀을 뜯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모이기만 힘쓰고 흩어지기를 주저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양이 있어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들에 모아두고 다시 또 그 양을 찾아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잃은 양을 찾는 그 주인과 함께 나아가는 양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양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양들은 결코 자신들끼리 모여 그 들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자리로 또 세상 속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양을 찾으러 나가는 존재가 양일 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양을 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내가 양이라면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리들과 맞서 싸울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약속 역시 같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은 성령의 권능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도들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교회 안에 잘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목적은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 곧바로 발생한 일은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진짜 발휘되는 순간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 박해를 통해 흩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곳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자 더 안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자 더 바빠졌고 더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는 결국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교회에 잘 적응하는 신자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 속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우리 눈에 유익이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감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무나 부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빚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진 빚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복음은 결코 우리 개인의 소유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함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낯선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렵고 가장 전하기 중요한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으신가요? 네, 결코 괜찮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가장 궁극적인 유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는다는 정말 헛되어 보이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손해본 자들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며 또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며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 전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또한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받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통해 우리 우이동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초대교회 모습처럼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향한 묻어진 마음이 깨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